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하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방 다니거나 여행할 때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틉니다. 그럼 미국 방송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나오는 방송이 있고 전 미국에 네트워크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에서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늘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크리스찬 상담학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이신데 크리스찬이면서 상담학을 하는 분인데 유명한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책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미국 사람들의, 물론 미국 사람들이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상처 10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뭐의 상처를 가장 많이 입는가? 그 상처 1순위가 결혼을 했는데 온전한 결혼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할 때 제일 상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번째 뭔가 보니까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이 추석 때 좋은 것보다도요 나쁜 게 더 많이 와요.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때 기도 많이 하시고 고향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지금 정부에서 언택트 하니까 핑계 김에 보면은 뭐 왜 저 동서는 음식을 뭐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오고, 남자는 왜 아버지가 큰 동생한테만 돈을 주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이제 번지면은 그게 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낮은 자존심, 이 열등의식 이런 게 이제 그 자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아버지가 나를 왜 공부 안 시켰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열등의식. 그다음에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고독감, 격리감, 지루함, 부부생활 문제, 건강 문제, 피로감과 시간에 쫓기는 거, 그 다음에 나이를 먹는 거,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트라우마 테라피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란 말은 이 그리스의 상처란 말입니다. 그걸 테라피란 말은 치료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테라피 의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내상도 있고 외상도 있습니다. 외상은 치료하면 되지만은 내상은 마음에 입은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은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그러죠. 칼에 베이고 사관에 상처 난 것은 금방 입지만은, 그러나 사람 때문에 열등시나 좌절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말에 베인 상처는 굉장히 간다는 것이 서구의 명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처를 치료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뉴올리언즈 대학교 교수가 쓴 논문에 에밀리 하빌 박사가 4,860명을 조사했어요.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자면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경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대. 그 주위에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유는 상처가 있어서 피운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자기도 폭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범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에 대한 기억과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극복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을 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니스 키엘 글라저 박사는 연구팀에서 만약에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길게는 15년이 짧아지고 짧게는 10년까지 짧아진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세포를 조사했는데
이 상처 받으면요 세포가 수명이 짧아지는데 사람의 수명은 세포의 텔로미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자꾸 잘라지니까 세포가 잘라짐을 통해서 이 텔로미가 짧아지면서 얼마나 사람이 짧게 사는지 수명이 짧아지냐면 길게는 15년에서 10년 사이 착오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상처가 내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세포가 5조 정도 있습니다. 하루에 나쁜 세포를 보통 1억에서 2억씩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좋은 세포도 없앤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세포도 없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처를 치유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또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없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감추인 상처에 내색하지 않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치유해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모든 걸 볼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굴욕의 상처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망신을 주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래 갑니다. 1966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미국은 항상 11월 달 합니다.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에 가지고 닉슨 그 대통령 후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여행을 갔습니다. 영국에 들렸다가 프랑스 들렸다가 독일 들렸다. 근데 떨어진 대통령 후보니까 환호해 주는 데도 있고 그냥 환호하지 않는 그런 데도 문전박대 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호주에 갔다가 일본 들렸다가 한국에 오는데 일본서는 그나저나 일본의 수상이 환영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차도하고 만찬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왔는데 그래서 미국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우리 대통령 후보가 오는데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데 이번에 떨어졌지만은 차기에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잘 좀 대접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떨어진 사람인데 그럼 뭐 그런 사람 별볼 이런 사람을 대접하냐 문전박대했어요. 그래도 자꾸 미국 대사가 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청와대에서 차 한잔 하는 정도 한 20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문 앞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서재에 있다가 온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만나서 차 한잔 했습니다. 그 너무 문전박대 당하는 거 보고 미국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대사관 숙소에다가 각 외교관들을 불러 모으고 한국 장관들 불러 모으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숙소 만찬을 베풀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고 또 자기 청와대에서 똑같은 시간에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장관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닉슨이 만찬 장소에 가니까 딱 3사람 있더래. 장군들, 미군 장군들 3사람을 따니까 너무 닉슨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2년 후에 1968년도인가요? 이 66년도에 주지사 선거에 떨어졌고 68년도에 대선이 있었는데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닉슨이 대통령 되자마자 월남전이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월남전에 간 군인들한테 월급 문제서부터 모든 일에 동등한 권을 안 주고 그리고 툭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산업으로도 안 도와주고 막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너무 불보듯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외무장관 이동원 장관을 통해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내가 백악관에 가서 닉슨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닉슨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널 어떻게 만나러 올라오래. 그래도 막 가서 한번 봐달라고. 그러면 겨우 닉슨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내가 여름 휴가를 가는데 내 고향이 세크라멘토인데 그 근처에 샌프란시스코 내 친구를 만나라니까 샌프란시스코 호텔로 오라지. 그래서 백악관도 아닌 호텔로 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빰빠라고 군악대가 오고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조촐하게 샌프란 공항에 내려가지고 호텔로 갔어요. 호텔 안에 호텔 공항에 호텔 문 앞에 대통령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닉슨이 와서 환영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더니 큰 스위트룸인데 갔더니 호텔도 문에도 없어요. 방문에도 없어요. 방을 열고 들어가니까 큰 응접실에도 없고 저 골방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앉아있어요. 동네 친구들하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닉슨이 딱 책상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왔냐? 그런 정도예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여러분 회고록에서 이동훈 외교장관인데 난 내 생에 그렇게 비참함을 처음 느꼈다. 내가 굴욕을 당했다. 근데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닉슨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다. 닉슨도 평생에 박정희를 못 이겨요. 왜? 나쁜 면으로. 박정희 대통령도 굴욕을 당해가지고 그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굴욕을 당한 일은 처음이래. 그게 상처 입었다고 나중에 이동원 장관이 그 기록서에서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떨어졌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사업이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요 자존심 있기 때문에 굴욕을 주면요 평생을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징크 같다 그래, 중국 사람 같다 그러고 툭하면 영어 못한다고 그러고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굴욕의 상처에서 여러분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시의 상처에서 사람이 무시당해요. 돈이 없이 무시당하고 무시당해요. 여러분 저 조그만 차 타고 한번 호텔 앞에 가보세요. 차를 세워주나. 자 뒤로 가라 우리. 내가 옛날에 소나타 타고 있을 때 그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앞에 갔더니 나보고 미관상 안 좋다고 절로 뒤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어디 소나타를 또 세우려고 그러냐. 저 뒤로 가라고. 그럼 뒤로 갔어요. 그 나를 만나는 사람 유명한 연예인인데 연예인은 예저타를 타고 오니까 뭐 문도 열어주고 난리가 났어요. 야 사람 차별을 그렇게 해도 아니 보긴 내가 더 나은데. 그런 이 사람들은요 무시해요. 외모가 어떠냐 무시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무슨 차를 타냐 보고 무시하고 어떤 집에 사는지 무시하고 학벌 보고 무시합니다. 그 무시를 당하면요 은근히 기분이 밥맛이 없어요. 예? 여러분 추석날 어르신들은요 절대로 아들, 딸, 며느리 무시하지 마시고 잘 대접하세요. 저 며느리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먹을 걸 더 주고 저 며느리는 속색이니까 차별하면요 그 며느리는 평생 한을 갑니다. 예.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의 모든 유명한 배우나 이 가수들은 라스베가스 쇼를 하기를 원해요. 왜? 라스베가스 쇼에 떠야 뜹니다. 근데 그 당시에 60년대 인종차별이 심할 때인데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흑인 가수 도로시 데트리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 가수 그 당시에 60년대 제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가 라스베가스 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유름에 넣고 막 수행원이 따라 난리가 났어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여름에 더우니까 이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타월을 거치고 수영원들과 같이 수영장에 내려가서 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백인 관리인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긴 백인 전용이니까 흑인 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 가수인데. 아, 가수가 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수영을 못하고 발만 담궜어요. 발만 담그고 나와서 나중에 옷 입고 노래하러 내려가는데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텅 비었어요. 그럼 왜 물을 뺐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 발 담궈서 더러워서 우리가 뺐다니. 나중에 그 도르시 가수가 평생의 천추의 한이었지.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이겨내. 그러면서 오늘 이런 사람들이 그 무시당하는 게 굉장히 상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늘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배신의 상처 있습니다. 배신하죠. 옛말에 난 늘 우리 어머니가 검은 머리는 도와주지 말아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검은 머리가 뭐예요, 엄마? 그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게 사람은 도와줬는데 나중에 배신하는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람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제일 도움 많이 받은 사람이 배신하더라고요. 배신하는 건 좋아. 고발까지. 자다가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야 돼. 그 내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배신의 상처, 그 다음에 억울함의 상처 있어요. 공포의 상처, 따돌림의 상처, 분노의 상처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여러분을 지금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우는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만 여러분을 지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지워줘요. 사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상담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부전공을 했는데 많은 상담학 얘기 많이 듣고 상담학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 공부할 때도 그것도 부전공을 했고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첫 번째 있는데 상처를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학문입니다. 영국 웨스트 서섹스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된 패트릭 멀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상처받은 것을 자꾸 되새김질하지 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입니다. 저도 물건이요 똑바로 있어야지 삐뚤하게 있는 걸 못 봐요. 우리 사람 한 수도 떠요. 계란 껍질 조금 들어가면 다 밥을 다 해쳐요. 굉장히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의 걸 다 끄집어내요. 10년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왜 회사에서 쫓겨났지? 내가 왜 성적이 안 나왔지? 내가 왜 떨었지? 그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끌어내가지고 마치 소가 대사김질하는 것처럼 끌어내가지고 곱씹는 되는 겁니다. 자꾸 곱씹는.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절대로 나쁩니다. 그 끌어낼 때마다 우울증이 들어오고 끌어낼 때마다 불안감이 들어오고 끌어낼 때마다 여러분 이 약물증 이게 이 심리적 장애가 오고 섭식증이 생기는 그래서 소화를 못하고 그래서 위장병이 생기고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고 그래서 척추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이런 모든 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집안에 쓰레기를 자꾸 뒤적거리면 뭐가 나와요? 그 뒤적거리면 안 돼요. 예? 상처를 건드려 제가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지금 이게 다 빼냈으니까 절대로 혀를 갖다가 아픈 데를 건드리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혀는 자꾸 가요. 예? 그거 내가 알죠. 아는데 자꾸 혀는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덫이 나가지고 뻘개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얼마나 야단을 맞으면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순종 안 하고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예? 아니 혀가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상처를 자꾸 건드려요. 근데 그 건드리면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인위적으로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요, 사진도 보지 마세요. 상처 집은 제사의 근처도 가지 마세요. 나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근처도 안 가요. 인터넷에 얼굴 떠올리면 난 지워버려. 왜? 기억나니까. 기억이 나고 그 거리를 지나가면 기억이 나니까 그 거리로 운전도 안 가요. 상처받은 그 거리를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 앞에 지나가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더 나오죠.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을 자꾸 얼굴을 회상하고 그 사진을 보면요, 상처가 꽉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분노가 생기고 또 그럼 불안하게 되고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노하지 말라 그러지. 그 분노하지, 왜냐? 분노하면 여러분이 망해요. 분노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아이 잘못된 이 호르몬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장애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믿음과 생물학이 유명한 미국의 브루스 리프틴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의 세포 권위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토하고 그리고 피가 움직이지 않고 혈압이 올라가고 하는 이유를 최근에 논문에 발표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호르몬이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이 아드레날린도 있는데 일단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면요 모든 성장이 중지된대요. 야, 우리 비상이다. 그래서 뇌하 수체에서 모래에서 전 5조 원에 되는 세포에게 명령을 한대요. 자, 비상이니까 이 스트레스 싸워야 되니까 다른 거 다 중지. 그래서 이 면역과 싸우고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데 다 중지시킨대요. 그리고 피가 딱 긴장하고 있다. 마치 출발하는 100m선 긴장하고 있다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긴장하고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긴장하니까 혈액도 안 돌고 긴장하니까 모든 게 다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고 세포학자가 그런 것이에요. 분노하는 순간 여러분의 피는 경직될 것이고 모든 영양은 공급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은 막 이 바이러스가 와서 침투한다는. 그럼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100% 코로나 걸리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용서하고 분노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 자체 면역력이 딱 생겨가지고, 이건 제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냥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그냥 모든 걸 물리치셔서 여러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백신을 맞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무섭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딴 데 신경 안 쓰고 모든 내 몸의 세포가 거기에 방역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와도 다 물러가요. 그런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요 이게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마귀가 막 들어오고 바이러스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를 곱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무시하지 마세요. 상처가 있는데 왜 상처를 무시해요? 그 다음에 상처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상처를 숨기지 말라.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숨기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상처를 숨겼으면 아닙니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도다. 그리고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로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걸 꽉 안아두면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정신 분열이 옵니다.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반드시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상처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으면요 정신 분열증에 가고.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상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해 성사 못하죠.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안고 가면요, 여러분 안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이 불면증이 오고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건 뭐 제가 간증을 안 해도 이런 이해를 안 해도 이건 이미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감추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알고 다 알잖아요. 다윗이 그 감췄다가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나는 이런 실수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처 다 치료하잖아요. 예? 총 맞은 상처도 치료하고 칼 맞은 상처도 치료하고 뭐 다 치료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손가락 잘라진 것도 다 복원하는 판이 뭐든지 다 치료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반드시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니야, 이 상처는 뭐 치료 못해. 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못 치료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도 이런 다시 살리시고 마리아도 치료하시고 바디메 성경도 치료하시고 가늠한 여인도 치료하시고 다 치료했어요. 그 여러분들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받고 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여기 오늘 다윗이 양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소개했는데, 첫째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낙심하면 죽습니다. 낙심한 사람, 아무리 사고가 나도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아니 나는 끝났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암에 걸렸어도 치료받았다고 생각해야지, 아이고 난 암이니까 끝났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났어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해.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영어로 캐스트 다운인데, 이게 목회학, 이 목자가 양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양이 놀다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지면요, 양은 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면 손을 딛고 일어나는데, 양은 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발버둥 칩니다.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허둥지고 있으면은 위에서 독수리가 꽉꽉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매가 옵니다. 그 다음에 늑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옵니다. 그냥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예요, 양이. 그런데 이런 양이 쓰러져 있으면은 그 전문가 목자들이 연구한게 열리면은, 양이 쓰러지면요, 이 가스가 거꾸로 올라온대요. 배에 가스가 차면은요, 호흡을 못 한대요. 숨을 못 쉰대요. 갑자기 가스가 차올라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요. 또 두 번째는 이 팔다리가, 이 다리 4개가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진맥진해. 그래서 양이 거의 살 소망이, 이거 언제 시작하냐면, 양이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쓰러졌으니까, 넘어졌으니까, 나무도 안 일으켜주니까 나는 살 소망이. 첫째로 낙심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차올라와서 이제 호흡을 못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더 저려가지고 일 못하면 그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서 양을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닦아서 그냥 끌고 그렇게 안 한답니다. 전문가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양이 쓰러진 옆에 가서 같이 눈 묻어서 눈을 맞추면서, 나 왔다. 나 목자가 왔으니까 안심하라. 양이 눈을 맞춘대. 그래가지고 눈을 딱 보면 양이 보니까 목자가 왔어요. 일단 안심을 시켜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목자가 와서 또 뭐냐면 팔다리를 이 다리 넷을 주물러 준대. 피를 순환하고. 그다음에 배를 잡고 그다음에 높여가지고 가스 안 차게 돈이 돼. 그리고 사서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이러면
근데 금방 못 일어나 평행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피가 다리 안 통하기 때문에 평행이 안 돼가지고 못 잡았는데 나중에 다 마사지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걸을 때까지 붙들고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스스로 걸으면은 그때 이제 나아준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쓰러지면 제일 먼저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와서 눈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안심하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아닌데 안심하라.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와서 여러분 눈을 맞추면서 네가 쓰러져 있구나,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지금 암 들어 있구나, 내가 네 옆에 있어. 안심해.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속상하지 마. 제일 먼저 옆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마. 내가 내 옆에 있잖아. 내가 내 곁에 있잖아.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양이 굉장히 이제 마음을 놓아요. 왜? 목자가 옆에 있잖아요. 양이 볼 때는 목자는 능력의 주님 같은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낙심? 내가 해결 못하고 환경을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가지고 지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 실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실망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로 눈에 보여가지고 여러분 오셔가지고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와서 양은 잘 말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목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왔으니까 양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여러분 양이 사람도 아닌데 그런 말을 목자가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너 왜 그랬어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너 치료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의 가족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됐어 나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목자가 양에게 쓴 전법처럼 상처 입은 양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 너는 이 극한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이 두려운 환경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무섭고 어렵지 않아. 너는 할 수 있다니까.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너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네가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을 당했지만 하나님 너는 이렇게 낼 수.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코로나 환경에도 너는 이길 수 있어. 이 고통을 너는 이겨. 너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어. 예수님이 계시잖아. 너희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양도 짐승이지만 그 소망의 메시지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요 소망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할 수 있어. 암을 극복할 수 있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이 좌절과 낙심을 이길 수 있어. 아무리 사업이 망해도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런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셔야 돼요. 자신에게도 주셔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가족이 일어나고 가족이 일어나야 사회가 일어나고 사회가 일어나야 국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것은 조영기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은 소망을 줘라. 희망을 줘라. 조 목사님이 설교의 대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일어나라. 내가 널 도와주마. 내가 널 익혀 세워주마. 내가 치료해주마. 그 말씀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긁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속에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약을 발라야, 희망의 약을 발라야, 믿음의 약을 발라야 여러분의 상처가 아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일 가까이 오냐? 제가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독감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굉장히 열이 나가지고 밤잠을 못 자요. 내가 난생 처음으로 24시간 잠 안 자고 내 우리 아들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시각고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밤중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이제 보통 때는 제가 가까이 안 가는데 그날은 제가 24시간 옆에서 가만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너 일어날 수 있어. 넌 깨끗이 열 받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 곁에 와 계시나? 아플 때입니다. 상처 입을 때입니다. 실망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 완전히 내 옆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지금 실망하고 좌절했으면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경을 써가지고 볼 수 있다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코로나 온 것도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보듬고 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이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치료를 딛고 일어나야 다시 새 삶을 살고 행복해질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묻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에 가 있어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오픈 안 해도 하나님께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초등학교 때 사탕 훔쳐먹은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남의 집에 가서 참했던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가 많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그게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기억을 다 시켜줘요. 그 옛날 60년 전 일인데 다 그런 게 상처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버지가 나를 무시했던 거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상처만 치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세요. 무시당한 상처, 권력의 상처,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상처, 열등감의 상처를 치료해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주치의가 있어요. 제가 병들면은 내가 무슨 병을 들면 삼성을 가고 분당병 가고 제가 다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의 주치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치료하시고 내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너무 신비할 정도로 치료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역경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누가 치료하세요? 감추지 마세요. 다 치료하세요. 치료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지금 코로나가 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가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좋은 거 하나면요. 하늘이 파라서 좋았고 두 번째는 뭐가 좋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에 선교 다니고 바쁘 행사를 다니는데 요즘은 오래된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나 해라.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요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아니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신방을 가겠습니까? 무슨 집회를 가겠습니까? 선교여행을 가겠습니까? 아무도 갈 데도 없어요. 나만 심심한 게 아니에요. 이영 목사님도 심심해요 요즘. 더 심심하셔. 지난번에 식사 같이 하면서 아이고 요즘 아주 뭐 한가합니다. 기도할 게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상처 치료하고 시간 있을 때 다 회복하고 시간 있을 때 여력을 길러가지고 딱 끝나면 확 이제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쉬면서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처도 치료하시고 이런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서 여러분 아주 든든한 사람이 되어서 든든한 군사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줄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